사경의 첫째 날은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 둘째 날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셋째 날은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보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자신의 기뻐하는 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가장 힘든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기쁨의 자리에서든지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그런 남은 말씀이 되고 심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나도 변하지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위로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강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인데요. 세 번째 날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실 모든 인생이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는 위로가 없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위로가 없어도 될까요? 아닐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인생을 정말 오래 사셔서 모든 인생을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위로할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환경일 수도 있는데 위로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위로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죄로 인한 열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면서 겪어야 될 노역,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형벌, 우리의 인생의 결국 죽음 앞에 비참함, 이런 것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구원할 위로자가 이 땅에서는 사실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꼭 안아주면서 손잡아 줄 때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정말 귀한 약을 나한테 소개해줘서 그것 때문에 아픈 몸이 싹 사라지면 그것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들이 계속되지 않죠. 이 땅에서의 위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는 유한합니다. 계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로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태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상대방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상태가 부유하지 못하고 또 여유가 없고 너무 예민하면 상대방은 진짜 위로를 해준 건데 나는 그것을 비꼬는 말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상대방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자체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또 겪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친구도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돈이나 명예도 권력도 정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는 한계점을 가진 위로가 아니라 한계가 없는 영원한 위로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영원한 위로 과연 가능하긴 할까?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 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크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욥과 대화하시고 욥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실 인간의 세계는 너무나 작은 세계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욥에게 자기의 통치를 맡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욥을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도 그 의가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반역한 인생을 심판함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내미셨는데 그 길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이방의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정의를 베푸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고난과 형벌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정말 이 종이 형통하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위로가 되셨는데 이 참된 위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가르쳐주면서 영원하신 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영원하신 그분이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크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목자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우리 편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하면 거부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우리 편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빛이신 주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에 갇혀서 그 빛을 거부합니다. 목자로 오셨지만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양들은 항상 목이 뻣뻣하고 귀를 막아서 목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인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내가 빛이야, 내가 길이야 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야 라고 해도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진리를 찾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알려주세요.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하고
부인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만졌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현실 앞에서 맞닥뜨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간이 그것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거부하고 도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셨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만 봐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다시 행하셨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의 방법은 우리로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가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오늘도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죠?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발버둥 쳐도 넘어지는 자들이고 원래 우린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제대로 서고 싶은데 늘 실족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 구하시겠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26절에 가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보통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께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보혜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요, 본질은 같은데 다른 것을 쓸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다른 건 아니에요. 본질은 보혜사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게 돕다, 돌보다라는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고요, 스승 사자입니다. 한자로 풀면은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는 스승,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니 보혜사의 한자 뜻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보혜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법정 증인 또는 법정 변호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혜사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변호해 주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진리를 증언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증인으로, 성령님도 우리를 보증하시는 증인으로 소개 많이 하죠. 그러니 법적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시는 법정 증인 또는 변호사라는 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이 번역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번역했냐 하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중보자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특별히 심판을 받아야 될 법정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죄인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실 분, 그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분,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실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돕는 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시며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증언으로 증인해 주실, 보증이 되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신 방법은 우리의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신약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어서 그 새 영이 너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이제 마음으로부터 나를 경외하고 마음에서부터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서 새 영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지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첫 번째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죄 선언을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을 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제는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이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법정 앞에 섰을 때는 마땅히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우리는 부족했으나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음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성도냐? 너가 지금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너가 정말 죄 없다고 생각해? 너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수많은 정죄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정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복음의 그 빛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요.
죽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갈 때도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무죄의 선고를 받은 해방자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8장 16절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제 증언자이시잖아요. 보혜사라는 이분이 증언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증언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탄이 옆에서 아버지라 할 자격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 아저씨라 부르야 될 때 아니야? 너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잖아. 너의 오늘 하루의 삶을 봐봐라. 너가 오늘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의 영으로서 두려워 떨 자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담대하게 부를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신하셔도 돼요. 하나님과 조금 껄끄러운 분 계십니까? 아빠 하면서 오시면 됩니다. 아빠. 그리고 약간 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마음이 좀 불편한 분 계십니까? 그 마음 툴툴 털어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증언해 주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라고 할 때 불러도 된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보면서 하나님 전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려면 그래도 최소한 오늘 성경 3장은 읽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최소한 선행을 해야 되고 자격을 얻어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저는 서자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철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에는 부끄러워서 아버지라 못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막 기쁠까요? 야, 그래 너네들이 철들었구나. 이제부터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부르고 그리고 목사님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면 그게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건 자녀가 가진 자유고 권리고요.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엄마를 기쁘게 하는 말이고요. 할머니, 손자, 손녀가 다른 것 아무리 안 해줘도요. 와가지고 할머니 하는 순간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 또 왔구나. 너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너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들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를 산 것 아니니 넌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고 나한테 언제든지 와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니 가끔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그 다음에 8장 26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서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더 좋을지 저 기도가 더 좋을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 일이 A라는 기도 제목일지 B라는 거가 될지 C가 더 좋을지 우리는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회사에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일터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최선일까?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최고일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우리는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 안에서 이것을 원하며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것을 놓쳤던 것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아, 그때 내 기도대로 안 됐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뒤돌아보면서 알아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또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밖에 못 부릅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야, 너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기도를 그것밖에 못해?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몰라서 이렇게 헤맨단 말이야? 딱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딱 할 줄 알아야지.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줄게. 연약해서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도울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헛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미 이기는 겁니다. 몰라도 아버지 찾고 있으면 이미 이기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부르는 것, 아버지 의지하는 것. 그래도요, 성령님이 그 시간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때로는 그 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또 위로가 돼요. 오늘 뭔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좀 꼬였습니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꼬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도 바꾸어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라고 후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면서 늘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운명처럼 결과로 주어지는 인생이라면, 그러면 진짜 그 인생은요,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오늘 내가 잘못 선택한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꼬여서 갔다. 그때 한번 꽈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까지 꼬였다. 그러면 이 운명론은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거 풀어야 되는 거죠. 드라마처럼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때 꼬였던 거를 빨리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미래가 바뀌어.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잘못 선택한 우리의 선택 하나가, 우리가 오늘도 잘못 만났던 그 만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좀 넘어지고 꼬였어도요, 주님이 그것을 다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12장 6절 이하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12장 6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다 다르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각 지체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분량대로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몸을 세워 가시는데, 그 서로 다른 공동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성령의 위로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길 것들인 거죠. 내가 잘하는 것과 그가 잘못하는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잘하게 하신 것으로 내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공동체인 몸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경의 기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3일 동안요, 저녁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밑에서 음식을 매번 해주셔가지고 메뉴는 하나밖에 없었대요. 여기 메뉴가 뭡니까? 식당 너무 잘해서 그랬더니 메뉴는 사랑이라는 메뉴 하나밖에 없대요. 사랑을 시키면 음식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주방을 맡겨주셨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가지만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각양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요리를 못해, 이렇게 이게 비난이 되고 비교가 되면 이때부터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죠. 각각 받은 은사로 섬길 때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죠. 또 난 음식 못하니까 주방에 갈 일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같이 설거지 도와주시죠.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죠. 음식을 맛내는 걸 못하면 써는 거라도 도와주면 또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니까 서로에게 섬김이 기쁨이 되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또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말씀을 아무리 제가 준비해도 안 오시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안 오시면. 근데 와주시니까 더 좀 행복하잖아요. 와주셔서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저보다 뛰어난 분들 많거든요. 저보다 뛰어나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공동체가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그래도 함께 나눌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있고, 그 일을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헌금을 해서 이런 정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간식 주시죠. 쫄깃쫄깃하시죠. 이 계속 졸릴 때마다 금이빨 빠지지 않게 조심히 씹으시고요. 사탕 이렇게 드시고 또 차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섬겨 주시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가 다른데 서로 섬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주님께서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세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답니다. 성령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서로 섬기게 함으로 지체들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게 하신대요. 그러니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많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우리 교회도 다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말 안 통하는 분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으로 좀 언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우리의 교제가 좀 넓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체됨이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는 다르네, 우리는 수준이 다르네, 나는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넌 가난하네, 나는 젊은데 너는 늙었네, 나는 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너는 교육이 별로 못 받았네, 나는 뭘 잘하는데 넌 뭘 못하네. 비교가 되면 이것은 싸움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섬기면요 풍성함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주신 은사를 섬길 때 몸은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각의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섬기게 하심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함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세 가지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다섯 번째 위로는 무슨 위로냐 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끝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보기 싫을 때 차라리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지금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거요? 괜찮습니다. 어제 잊어버리고 오늘 잊어버리고 방금 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긴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때 뭐라고 한 것 같지만 생각이 안 나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이거 암송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듣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뭔지 물어보면 또 몰라. 사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돼.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에게 져진 이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심어진 이 말씀들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씨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순간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우리에게 다 잊어버렸다. 아쉽다. 안타깝다. 들으면 뭐하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들으면 뭐하나가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려도 들으셔야 돼요. 졸려 죽겠어도 오시면 돼요.
단어 하나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 들었는데 들었던 건 딱 하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이거 하나 생각나도 괜찮아요. 안 왔으면 그거 한마디도 생각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졸다가 그거 하나 났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합니다. 졸려 죽 거도 와서 자라. 그래서 와서 자요, 진짜로. 애들이 와서 찬양하는 시간 찬양 열심히 해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아빠 목소리는 졸리대요. 아무튼 졸리대요. 그래서 자요. 그래도 와라. 졸려도 와라. 하나는 남을 거 아니냐. 네. 주님께서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읽다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설교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다 기억 못 하셔도 이거 하나로 위로받고 가십시오. 성령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즐겁게 설교할 겁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여섯 번째 우리의 위로는요, 이거는 꼭 성령님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결국에는 뭐 하실 거냐 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여기에서 쏟을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눈물을 쏟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곧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 주실 거예요.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아픔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처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 중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가슴 치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쓴 열매를 먹으면서 넘어져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 눈물에는 종류가 많아요. 모든 눈물이래요. 모든 눈물. 우리가 뭔가 잘해서 흘릴 때만의 눈물이 아니라 잘못해서 흘렸던 눈물까지도 주님은 언젠가는 닦아주신답니다. 우리를 꼭 안아서 눈물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거요, 주님께서 언젠가 다 닦아주실 거예요. 혼자 몰래 우신 적이 언제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그 눈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 많이 있고요, 애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너무 꼬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흘리는 눈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 주신답니다. 내 남편이 눈물 못 닦아줬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언젠가 그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꼭 죽어서만은 아니에요. 이거 딱 들으면서 죽어야 알겠구나, 죽으면 눈물 닦아주겠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꼭 죽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눈물 닦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진짜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주님이 우리 꼭 안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실 건데 결국에는 주 앞에 섰을 때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날이 온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기다리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위로는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사또가 엄청 괴롭힙니까? 변절하라고? 수청을 들라고 그렇게 괴롭힙니까? 감옥에 넣어요? 수청을 안 들면 계속 괴롭히겠다고 협박합니까? 걱정 마세요. 이몽룡이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 신부를 삼아서 누가 감히 내 신부를 괴롭혔냐고, 그동안 내 신부의 눈에서 누가 눈물을 뺐냐고, 누가 협박했냐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에이 2000년 지나도 안 오는데 언제 와? 속히 오신다 그래놓고 2000년 지나고 있잖아. 에이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시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오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시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직 더디 오신다고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를 전하도록 한 거예요. 위로가 모두에게 필요한데 영원한 위로를 찾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데, 이 복음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갖는 이 위로가요, 영원한 위로라면 우리만 가져야 될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만 위로가 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 위로자를 찾지만 위로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데, 오늘 사경의 3일차를 마치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찾긴 찾으시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위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위로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셔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정죄함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각자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로 세우사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며 여전히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시구나 라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이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같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